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리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간 발자취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죠. 좋은 것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안 좋은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두 사람으로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따라 나섰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보았고, 똑같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지막을 보면, 이들의 마지막은 정반대 다른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고 싶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참 저주받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 탐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멸망은 우리가 참 다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멸망한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길은, 그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반면에 멸망하고 타락하고 멸망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니까 우리가 다 싫어하지만, 우리의 이 죄성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해볼까, 이런 마음 속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결국은 그 타락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면,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맨 마지막 꼴랑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머리는 뭐고 꼬리는 뭐예요? 머리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야. 끌고 가는 사람이야. 꼬리는 뭐예요? 그냥 나 어디 가는지 몰라. I don't know. 어디 가는지 몰라. 그냥 앞만 보고 따라가.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 군대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저녁에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저녁에 이제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한단 말이에요. 졸린데 낮에도 내내 훈련받고 완전군장하고 이거 졸립거든요. 그러면 눈 감고 가요. 눈 감고 앞에 사람 그냥 뒷꽁지만 붙잡고 그냥 눈 감고 가는 거 졸리니까 그렇게 해도 다 잘 가요. 그렇게 해도 꼬리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방향을 보면서 그거 지도도 봐야 되죠. 또 무선 연락도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갔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편하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가도 돼. 앞에 사람이 쓰면 쓰고 가면 가고 그냥 그 뒤에 이거 허리춤만 하나 붙잡고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머리가 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꼬리가 되는 신앙생활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앞에 수제자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뒤에 우리가 꼬리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쉽진 않겠죠. 쉽진 않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는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 여러 공생의 사역이나 또 나중에 초대교회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항상 이름이 앞에 나와요.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서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 때나 나올까. 그러니까 중간에는 별로 흔적이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걸로 스스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앞자리부터. 지난번 전교인 피크닉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크닉에서 이제 그 상품을 주는데 상품을 받으니까 우리 받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뽑는데 뭐 주는 거 보면 막 간단해요. 무슨 휴지 무슨 봉지에다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무슨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뭐 그거 시중에서 사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한 5불이나 하려나 10불이나 하려나. 그거 하나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 막 그 맞았다고 춤추면서 나오더니 그거 하나 들고 막 춤추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춤추면서. 야, 이거 플라스틱 그릇 하나 받아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 유스그룹 아이들 이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 놀면 재밌을 텐데 보니까 유스그룹 아이들이 앞에 쭉 앉아가지고 자기 번호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뭐 하나 맞을까 봐. 그거 보면서 야, 애들 부르기가 참 어려운데 같이 어울리기가 참 어려운데 애들이 또 이런 거 하니까 또 오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품에만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찬양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제자로서의 그 시작점을 보게 되면 그 시작부터 달랐어요. 시작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랐어요. 자신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분이 정말 내가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이 불분명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듭남이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 육체의 생명, 우리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는 생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날짜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때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내가 결혼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부흥에 가서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은 리트릿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게 기록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친구 따라서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와도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단 말이에요. 또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렸고 또 그 평생토록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알고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은이나 금을 모아둔 게 없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은이나 금이 없었어요. 왜? 그것을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한 권능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일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돈에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돈.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이게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옷 딱 보면 옷 이건 얼마짜리. 가방 보면 가방 이건 무슨 메이커 얼마짜리. 차를 딱 보면 차 이거는 무슨 메이커 무슨 모델 이건 얼마짜리 몇 년식 얼마짜리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왜? 빠삭한 그쪽에 관심이 많아. 보면 알아. 그냥 보면. 가룟 유다는 딱 보니까 이거는 300데나리온짜리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마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일 거예요.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그 돈을 모으는데 뭐 보태준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정성껏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흠을 잡는 거예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가 구제연금을 해야죠.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도둑이에요, 도둑.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어때요? 그의 속은 도둑이란 말이에요, 도둑. 예.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록할 때 그는 도둑이라. 말이 좀 고상하죠. 그는 도둑이라. 우리 그냥 욕하는 말로 하면 도둑놈, 도둑놈. 놈이 놈자를 더 써야 돼. 그런 도둑놈이라. 예수님께 헌금한 돈을 그 돈깨를 맡아가지고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자기가 쓰는 거야, 자기.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죠. 예수님이 혹시라도 잡혀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돈을 갖다 주고 예수님을 꺼내와야 될 텐데 그 은 30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룟 유다예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공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이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귀한 직분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간이 거기에서 뭘 가져왔어요? 외투, 아주 멋있는 옷. 그리고 거기에서 은 200,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거기 비서잖아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입니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종의 역사들을 보았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문둥병이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나아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그게 탐이 나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은하고 옷을 받아왔어요. 또 옷이 문제예요. 옷을 또 받아왔어요. 은하고 옷을 받아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또 신약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판 돈을 숨기고 결국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좋은 일 가운데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만 장군도 병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밭도 또 팔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 많답니다. 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권이 얼마나 참 대단한 특권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아마 손 들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아마 예를 들어서 뭐 돈 10,000불을 가지고 오면 뽑아준다,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10,000불 아마 어디서 빌려서라도 가지고 올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된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리아처럼 자기의 향유를 드리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12분의 1이니까 한 6%, 7% 되나요? 아마 지금도 뭐 그걸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마지막 차이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또 예수님을 한 번 배신한 가룟 유다. 자, 세 번 부인한 베드로와 한 번 배신한 가룟 유다. 그 두 사람의 잘못을 비교하면 어때요? 뭐 비슷하겠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도 죄라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가룟 유다도 한 번 배신했지만 또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또 다시 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와 한 번 배신한 가룟 유다,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좀 비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면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으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정말 비겁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죠. 한 종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들켰어요. 그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요종이 또 물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또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지방 사투리고 그 말소리가 너를 그 같은 무리로 표명한다. 그때 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힌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배신이었고, 이 배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비겁한 부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피해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자신의 욕심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에 대한 그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팔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배신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배신하는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 부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용서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면 나중에는 이것을 수습하기가 참 어려워요. 본인도 회개하기가 어렵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화해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지만 죄를 지어도 남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큰 죄는 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악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다나 베드로나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달랐어요. 나중에 그 이후는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는데, 내가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3절에 유다는 단지 스스로 뉘우쳤을 뿐입니다.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약한 그런 단어예요. 그냥 후회하는 거, 후회.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 회개와 이 가룟 유다의 후회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죠.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자, 거기까지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비슷해요. 서로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갈림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그냥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